시작하고 행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나?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불의한 삶을 살지 않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의롭다란 말은 옳다, 맞다, 정의롭다, 틀리지 않다, 잘했다. 여기에 우리가 참 목숨을 많이 걸잖아요. 누가 잘못이다, 아니다, 틀렸다라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이유가 이제 의롭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옳은 말, 맞는 말, 잘한 거, 우월한 거, 틀리지 않는 걸 주장할수록 잘못을 찾는 사람과 잘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잘못을 찾으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잘한 걸 주장하면 행위라는 걸 드러내요. 행위란 말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우월한데,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는 게 행위예요. 잘하고 우월하고 맞는 것을 주장하는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릴까봐, 열등할까봐, 잘못일까봐 라는 두려움이 더 배로 발전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는 의롭지 못하다라는 논리가 피고 옳은 말, 정당한 말, 틀리지 않는 말 할 때 회개할수록 잘못을 찾아가면요 지혜를, 실기를 만들어내면서 신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다. 이게 이 차이점인데 우리가 참 이 모순에 많이 빠져요. 행동, 행위의 모순에 많이 빠지는 게 아이들이 100점을 받았어요. 잘했죠. 똑똑합니다. 우월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자신감이나 행복이나 용기나 이게 참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맞았으면 열정과 자신감과 용기와 극복하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100점을 맞으면 맞을수록 잘했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잘못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죄책감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위를 먼저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이렇게 했어, 이런 논리를 핀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 결과 주장하는 말은 많은데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쁘다, 난 예쁘다, 똑똑하다, 칭찬받아요. 근데 얘네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쁘지 않을까봐, 칭찬을 못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너는 똑똑해서 우월해서 잘나서 세상에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존하라 라고 해서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 부모는 회개 없이 주장만 하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잘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서 잘못이란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이 더 강해지는 모순, 아이러니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어. 부모도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자녀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억울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의가 되어버리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잘못을 먼저 찾고 또 자기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은데 회개하고 깨닫다 보면 자녀의 아픔과 고생과 노력을 헤아릴 수가 있고 고맙지요. 그러면 자녀는 자기 잘못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자기 노력을 주장하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한 내용인데, 참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다, 맞다, 틀리지 않다, 정당하다는 말을 막 얘기를 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옳고 맞고 틀리지 않고 정당하다면, 올바른 의로 가면 행복하고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헤아릴 수 있고 용기와 자신감이 우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내가 우월하고 정당한 만큼 누구를 비판해야 하는 것은 불의가 되고 행위를 주장하게 되지요. 근데 옳다란 건 뭐냐라는 정의 낼 때 올바를 이해했다. 올바른 이치, 객관적 이치로 원리를 이해했다. 그러면 선택할,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할 수 있어서 그 결과가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노력한 결과에 대한 효력이 있어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간에 뭔가 거기서 삶의 이치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을 찾아 고치려고 하지요. 그러면 고치다 보면 재능과 소질을 찾으면서 재능과 소질을 찾아내면 누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주장하지 않고 자존심 기싸움하지 않고 시시비 걸지 않고 시기질도 생기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얻어요. 그러면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사색하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이치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뭔가 좋은 결과, 스스로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정이 생기면서 신뢰가 생기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로부터 보상이나 기대나 칭찬을 받고 싶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럼 작은 것 속에 30배, 60배, 100배를 느껴지는, 그러면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고 똑똑했고 희생했고 정의롭고 주장하지 않고 잘했든 못했든 간에 우월한 열등하든 간에 시행착오를 겪든 간에 합리적 의심을 갖습니다. 합리적 의식은 잘했든 못했든 우월하든 열등하든 어떻든 간에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요, 잘못을 찾기 시작하면 내가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게 되고 확인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생겨서 잘못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죄책감에서 벗어나 생각, 자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그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잘한 행위를 주장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용기와 자신감, 사랑과 열정을 누구한테 받고 긍정적인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믿음의 정신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행위의 초점은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의가 아니다, 불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불의는
옳은 말 한다, 똑똑한다, 정당한 말 한다, 틀리지 않는 말 한다. 근데 회개하고 되돌아보는 능력이 없다, 맞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의심도 없고 무조건 자기의 행한 것에서 맹신하고 잘못 없다라고 하고 문제는 자기 잘못과 단점과 부족함을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주의나 강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도 없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선택할 능력이 없고 결과는 나쁘다. 잘못을 인정해야 깨닫고 이해하고 사리 분별하고 능력이 생기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난 잘했어 라고만 하면 잘못과 부족함의 수치감이 죄책감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게 무슨 아니냐. 그 마음의 효력이 없으니까 잘했다는 주장한데 아니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잘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심각한 게 뭐냐면 난 잘했어, 예뻐, 똑똑한데 잘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잘못하면 큰일 나는 두려움 속에 잘한 만큼 그 속에 용기와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로 이해 못하고 올바로 선택할 능력이 없지요. 아무리 100점 맞아도 올바로 이해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으니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 100점 맞았어요. 그럼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90점 맞으니까 또 떨어요. 내가 노력한 100점을 맞으면 받은 만큼 보람과 감동과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만큼 만족감과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도 안 생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도 안 해요. 맞다고 정의롭다고 똑똑하다고 주장하지만 잘못은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못하면 큰일 나, 잘해야 되라는 압박만 있지 거기서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없다는 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생각을 꺾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서. 잘해야 된다, 못하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면 행위를 주장하죠. 내가 얼마나 노력. 근데 생각을 꺾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꿔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지만 아기 때 습관, 아기 때 사고들이 이때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의인은 믿음이다. 믿음은 다시 아니라 자신의 행위나 자랑이나 똑똑함을 100점 맞을 주장하지 않고 100점 맞아도 자기 잘못을 찾아 고백하면 합리적인 이치, 합리적 의심, 원리로 갖게 되죠. 그러면 내가 100점 맞을수록 내가 잘못을 찾고 합리적 의심을 가져지면 뭔가 슬기가 있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게 나오면서 내가 90점 맞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수학이 공식으로 풀듯이 내 인생을 믿음으로 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라는 증거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서 잘못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추적하다 보면 지혜와 슬기가 생기면서 자신감과 용기와 신뢰가 생기고 미안함과 고마움과 존중과 사랑이 나고 성숙해집니다. 근데 잘하는 걸 찾으려고 찾을수록 주장할수록 억울하고 지혜는 없고 슬기는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지요. 그럼 미성숙한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합니다. 행위를 주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상대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고통받고 희생받았다고 하면 사랑은 느껴지고 사랑은 자기 잘못을 추적하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모순에 빠지지 않죠. 내가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죠. 이유를 찾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90% 이상의 잘못하고 후회하는 삶 속에서 거기서 합리적 의심 속에서 사랑과 회개 속에서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무너질지라도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난 잘했어. 나는 말씀을 잘 지켰어. 잘 알고 있고 순종했어. 행위를 강조했지요. 근데 문제는 모순에 빠진 게 잘못할까봐 두려움, 잘못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 죄책감, 이게 굉장히 많아서 자기 행위에 대한 효력이 없었습니다. 노력에 대한 효력이 없었어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학, 합리적 의심도 없고 그냥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적으로 보이고 누가 말해도 믿지 않고 싶고 어떤 결과를 해도 어떤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고 스스로 바보가 되고 스스로 각성과 자각과 깨닫는 능력이 상실되니까 스스로 불쾌해지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의심 한번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도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 의심도 해보지 않고 주장한 의심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 의심병이라고 하지요. 문제가 생기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불신하고 적대감과 미움과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한 건 10%밖에 안 되는데 잘못은 90%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괴롭히고 인생에 한 번도 자기 인생을 한 번 점검할 능력이 없어요.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긍정이든 무조건 부정이든 지나친 부정과 지나친 긍정은 생각과 이해와 자각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쓸쓸하고 허망함은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지요. 싫은 사람은 계속 싫고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거예요. 시간 지나봐요. 싫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네 느끼게 될 거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을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을 똑똑하고 정당하고 우월한 걸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주장하다 보니 회개하고 객관적인 사고가 약해지고 합리적 의심도 없어지고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주장하고 부정적이죠. 자, 어린아이들이 참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어린 시절에 이게 공부 잘해야 돼, 예뻐야 돼, 인정받아야 돼, 잘못하면 안 돼, 압박을 받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합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랑을 못 느끼고 잘못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잘못에 대한 수치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많아지면서 뭔가 사랑을 못 느끼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땡깡부리죠. 이거 싫어, 저거 좋아. 평생 이 스타일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싫어, 마음에 들면 좋아.
이건 속임을 당할 수밖에 바보가 되는 길인데 그런 우울증이 생기고 시야가 좁아지고 그런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부정적인 성질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어두워서 우울해져서 유튜브에 인터넷에 이게 부정적인 성질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욕하고 싶고 누가 잘못하기를 신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른들은 유튜브나 이 기술과 이 세상의 기술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게 40대, 50대. 여러분은 아마 40대, 10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발전했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그나마 어른들도 이 유튜브에 병에 걸려서 욕하고 싶어서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30, 40대부터 이 기술의 문화권에서 접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게 있어요. 뭐가 문제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돼, 예뻐야 돼, 칭찬받아야 돼. 그 대신에 이 아이들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들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만큼 잘못에 대한 죄의식, 두려움이 더 강해지면 잘해야 된 그 압박 속에서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유튜브를 접하고 게임을 접하다 오면 재밌고 신나는 쪽으로 가다 오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우리는 10%라도 이성적인 게 있죠. 아이들은 10%도 없어요. 무조건 욕하는 거, 무조건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대 애들이 마약 환자에 우리나라에 1만 명이 넘는답니다. 누가 말을 해도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다 꼰대로 몰아치고 1%도 듣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양식은 내가 회개하고 뒤돌아오면서 마음의 양식을 얻는 거고 교훈을 얻고 지혜도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그래야 내가 사랑과 정을 느끼는 건데 지금은 이게 안 느껴지고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거의 지금 10대 애들이 다 이런 구조예요.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 때까지 예민하게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아무리 도움을 줘도 내가 사랑을 못 느끼고 죄의식과 죄책감과 불쾌감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랑을 못 느낍니다.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잘하는 건 주장하는데 회개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행하는 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난 예뻐, 잘했어. 행위는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내 말이 맞지? 라고 하지만 행위는 내가 잘하고 우월하고 똑똑하고 정의로 주장하죠. 사랑으로 회개해서 정의나 미안함이나 어떤 그 인간다움 삶을 상실하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듣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장만 하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다운 삶은 약해지고 자기 행위만 굉장히 강해지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믿어지지 않고 불신만 생기는 구조로 가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보람이 없어요. 노력 100점 맞고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보람도 없어요. 보람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어야 내가 고통받을 때, 지치고 힘들 때 잊을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보람은 내가 고통받고 힘들 때, 지칠 때 잊어버리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 보람이 있어야, 뭔가 믿음에 의해서 보람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 잘못을 뒤돌아오면서 깨달아,
지혜와 슬기를 만들면서 자기를 신뢰하게 되죠. 그런 보람이 만들어지면서 인생에 고달프고 지치고 쓸쓸하고 허망할 때 잊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참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지. 지금 너무 자기의 잘하는 걸 주장합니다. 잘못 없다. 그런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회개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느낄 수가 없고, 자기 자랑을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못 느끼고, 난 이렇게 예쁘지, 옷 잘 입었지 하는데 사랑을 못 느껴요. 이렇게 날씬하지, 나 섹시하지 하는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 듣고 생각하고 그럴 이성적 능력이 없고 부정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줘, 내 기분을 살려줘, 내 뜻을 좀 헤아려줘, 동의해줘. 자, 근데 여러분이 이런 성질이 우리 마음속에 나와요. 자, 말할 때 보세요. 상대를 말을 안 듣죠. 상대 말을 적당히 형식적으로 듣다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상대 말을 들을 힘이 없어요. 내가 말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기회를 얻어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몰라요. 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듣고 생각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예민해지고 피곤해지는 이유가 어떻게 말할 때 내 말을 할 건가라고 하지. 그러면요,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고 싶어요. 내 생각은 내가 맞는 말을, 내 정의를, 내가 옳은 말을, 정당한 걸 막 주장하고 싶고, 그러면 이게 사랑과 정과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정과 불신과 부정과 이런 성질이 막 생기는 미성숙한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성이 나빠지죠. 인성은 뭐냐면 상대의 소리와 사정과 의도와 아픔과 고통과 노력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인성의 능력이. 그래서 지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인성의 능력이 없어요. 말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저 말을 끊고 내가 말할까? 내가 주장하는 걸 얘기할까? 내 행위를 얘기할까? 라고 하는 초점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시시비를 속으로 막 따져요.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느낍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저하시키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재생산하는, 자기가 커 보이고 싶은 거예요. 상대보다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고, 그럼 안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함정 의식하게 되면 안목이 깊어지죠. 그 성숙해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주장하냐,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말할 때 주장하고 싶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목이 없어요. 맞는 말하고 옳은 말하지만 안목이 없어요. 안목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세월 앞에 제자님과 상대의 삶 속에 내가 작아집니다. 안목이 없으면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고 싶고 맞다 정의롭고 내 행위를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면 작아져야 돼요. 안목 있는 사람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치료가 되고 안식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 세상이 보여요. 죽음이 이후에 보여요. 안목이 깊어지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안목이 깊지를 않아요. 주장하다 보면, 행위를 주장하다 보면. 그러면 사색과 감상할 능력이 없으니까 생각하고 궁리할 능력이 없어요.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자축할 배울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실망이 생기고
보람과 감동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내가 실망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다 실망밖에 없는데 안목이 깊어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니까 점점 내가 내 자신에게 번아웃 뛰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번아웃 되면서 미성숙해지면서 네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정서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인도하고 희생하는 때는 정서 안정이 생기는 건데, 번아웃 속에 있으니까 정서불안이 깊어지는 거예요. 정서 안정이라는 게 뭘까요? 희노애락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인생을 눈뜨는 거예요.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수록 내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 불안이 생기면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 외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뭐냐면 피해 기억만 남아요. 그때 나한테 상처 줬지, 나를 불쾌하게 생각했지, 무시했지. 정서 안정을 가져지면 피해 기억이 남지, 은혜의, 사랑의 기억, 나를 용서했지, 이해했지라는 기억만 남는 거예요. 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피해 기억, 상처받은 바 기억하면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지죠. 그러면 지각망나니 현상이 생깁니다. 지각망나니 현상. 지각망나니는 철이 들지 덜 들어서 미숙해진다. 네가 나를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게 좋은 기억, 사랑했고 이해하고 용서한 기억만이면 정서 안정 속에 성숙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좋은 기억만 남아요. 안목이 깊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만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이 피해망상같이 상처만 기억을 계속 남다 오면 죽음과 삶의 고통에 보람을 못 느끼고 자꾸 자기 행위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똑똑했어, 내가 이랬어. 그 믿음이 안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점점 내가 악해지는 걸 봅니다. 노력했고 사랑을 했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보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없는 거예요. 모순된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못 느끼는 악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이 살고 행위의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행위가 너무 강합니다. 올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 행위로 갑니다. 올바른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가느냐? 이 차이점이 뭐냐?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고 사랑했던 결과들이 보람으로 가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